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희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엔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함. 그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전체적인 말씀을 한마디 하면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믿고 사는 사람, 신뢰하고 사는 사람, 사랑하고 사는 사람, 또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겠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고 그런 사람이 행복해요. 또 사람도 성도들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서로 신뢰하고 그 사람이 내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 내 뭘 도둑질해 가지 않을까, 사람을 보고 믿지 못하면 참 불행해요. 사랑을 일체 느끼질 못하고 아주 차갑고 냉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친척끼리 살면 아주 불행하겠죠. 보고 싶지도 않고
뭐 그립지도 않고 안 보면 좋고 그럼 불행하겠죠.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그 생각을 한참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떨까? 예배를 귀중히 여기자고 그랬는데 참 주님을 믿을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까? 주님을 보고 싶어 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믿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생각도 했어요. 마찬가지겠다. 참 믿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다. 그걸 요약하면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그래서 보고 싶고 사랑은 보고 싶은 거죠. 예수님 보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어요. 전 본래 어린아이들을 좋아하는데 뭐 손자가 있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뭐 여사이도 그렇고 길가에 이렇게 아이들이 지나가면 참 귀엽게 보여요. 누구든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저는 특별히 뭐 손자가 그렇게 예쁘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또 거짓말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뭐 솔직히 뭐 나쁜 건 아니고 좋긴 좋고 사랑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내 스스로를 어제도 오늘도 질문을 해봤어요. 저 아이들을 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조금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보곤 했어요. 그럼 아주 귀엽고 예뻐요. 중학생들도 예쁘고 대학생들도 예쁘고 여기 아리랑 가무단 보니까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내가 예쁘다 자꾸 그런 얘기를 그날 시작하기 전에도 하고 마친 다음에도 하고 그랬어요. 그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사랑을 주시는 것도 그 감사한 일이죠. 어떨 땐 저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희생할 수 있을까? 그러면 혼자 공연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뭐 다 해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것이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이런 믿음을 내가 못 봤다.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참 크다.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백부장 믿음이 참 크다. 이 여자가 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다. 누가복음 7장에 사랑이 너무 크다. 내가 저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 또 보고 싶어 하죠. 베다니 마리아는 늘 보고 싶어 해요. 주님께 나와요. 지금은 이 교회가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역대하 7장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옛날 구약에 내가 여기 있겠다. 내 눈이 여기 보겠다. 내 귀가 여기 듣겠다. 내 마음이 여기 향하겠다. 누가 여기 나오는지 내가 보겠다. 근데 여기 나와야 될 사람들이 지금도 없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그렇죠.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사랑을 보겠느냐? 자기 사랑은 있다. 돈 사랑은 있다. 쾌락 사랑은 있다. 하나님 사랑은 없다. 형식은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은 하죠. 그래서 행복은 주님을 참 믿고 주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 말이라면 그대로 듣고 순종하고 나오라고 그러면 그저 나오고 여기 마지막에 내게로 오라 그래요. 믿고 듣고 사랑하고 나오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믿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고,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보고 싶은 게 있는지 없는 게 모르겠고, 이거는 또 성도와의 관계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요. 성도가 보기 싫으면 예수님 보고 싶다는 거 그거 가짜다,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성도도 믿어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참 못 믿어요. 이건 수직과 수평이 이게 꼭 불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뭔가 하나님을 참 믿어드리고, 참 사람으로 볼 때는 부족한 사람을 참 믿어주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람을 누구든지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또 성도들과 또 이웃들을 보고 싶어 하느냐, 그걸 솔직히 좀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처음엔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여자 중에 낳은 자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았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증거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증거한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구름이 들이올 때가 있었어요. 인간이니까 이게 오래 들이우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생활에 1년 동안 오래 들이우면 안 되죠. 물론 간혹 그럴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감옥에 갇힐 때, 자기가 기대한 대로 뭐가 다 되지 않을 때, 혹시 하나님이 계실까? 혹시 예수님이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그게 오래 가면 안 돼요. 사도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분이 메시아일까? 내가 분명히 메시아인 걸 보긴 봤는데, 성령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적도 나타내셨는데, 그런데도 회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영혼의 캄캄한 밤. 영혼의 캄캄한 밤. 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솔직했어요. 겸손했어요. 믿는 척 하는 건 이건 아주 못된 거예요. 안 믿으면서도. 척 하는 것보다 다음 주일날 제가 설교가 척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가장 큰 죄가 뭘까? 제가 생각하다가 금방 답이 나왔어요. 척 하는 거.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했어요. 겸손했어요. 진지했어요. 자기 제자를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건 아주 중대한 질문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니까.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게 결정되니까. 진지해야죠. 겸손해야죠. 그래서 가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회의에 쌓인 세례 요한을 격려하시고 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벌써 보내는 자체도 믿음이에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가서 얘기해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그대로 얘기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라. 그것은 그렇다. 오실 그이가 나라는 사실을 전해라. 아마 세례 요한은 그 말 듣고 그 다음엔 행복의 확신에 찾겠죠. 목이 달아나는 순간에도 그는 천국과 연결된 확신을 가지고 죽었겠죠. 예수님은 그저 오실 거이가 당시니까 거기에 대답에 그치지 않고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없다.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는 예수님에게 좀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세례 요한만큼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은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는 없었어요. 이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최고의 찬사를 주셨어요. 아마 세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고 기뻤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 같은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셨을까?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기쁠 수 있는 그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의 삶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체험할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천국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얼굴과 얼굴로 볼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클 수가 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와 위대함은 예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사업에 성공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얼만큼 가깝냐. 예수님의 그 제일 엑기스는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러니까 아직 세례 요한은 그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 메시아의 그 사역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사람. 그래서 또 그것도 십자가 부활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 완성하는 그 방편이죠. 천국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말씀, 마지막 말씀이 천국에 가까웠다. 그 천국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이 봤던 어린 양을 앞에서 볼 사람, 메시아에게 가까이 있을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큰 자다. 그 세례 요한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주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주님을 얼마나 믿고,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하고,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모든 걸 드릴 수 있느냐. 시간을 드려야 돼요. 제가 말은 가짜예요. 가짜. 말과 혀로 하지 말라고. 그건 가짜라고 그랬어요. 예배도 안 참석하는데 뭘 예수님 사람이에요. 그건 가짜죠. 예배를 무시하는 건 모든 걸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박정순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예배가 깨진 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건 천거만 뭐라고 그러나? 천거만 무슨 진리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저원자 권사님. 예? 천거불변의 진리에? 예. 찰스 하지도 그랬고 프린스턴의 위대한 신학자. 예배가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예배 무시하면서 무슨 선한 일, 그건 가짜예요. 가짜, 위선자. 영원히 계속되는 건 예배예요. 아벨 때부터 마지막까지 순교의 제물도 그것도 제사예요. 최고의 제사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지금은 예배예요. 예배만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여기에 인생의 위대함과 참 가치 있음과 없음 결정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듣는 것이 수양의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야고보에 들으라, 계시록 2장 3장에 들으라. 탄상보훈 마지막에도 들으라. 이 건방진 사람 못 들어요. 교만한 사람 못 들어요. 비판적인 의식이 강한 사람 못 들어요. 자기 의식이 강한 사람은 못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말도 안 듣고 예수님 말도 안 들었어요. 참 이게 아주 아이러니예요. 벳세다, 가버나움, 고라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것, 이적을 행하신 것 듣질 않아요.
건방지기 때문에, 뻣뻣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마 조상에서부터 나왔겠죠. 신앙도 유전이고 불신앙도 유전이에요. 어떤 의미로. 누군가가 아주 못된 조상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제가 너무 강하게 또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제 결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왜 저렇게 뻣뻣할까? 왜 저렇게 믿지 않으려고 그럴까? 왜 저렇게 듣지 않을까? 이건 아무도 정확히는 답을 못할 거예요. 근데 내 세대에 와서 그 뒤집어 주실 수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교만하던 베드로가 무릎을 꿇게 됐고, 그렇게 반항하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만 위해서 살게 됐고, 이건 모든 게 바꿔질 수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질도 운명도. 근데 그거 못 바꾸고 끝까지 아주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두 번째는 들을 줄 아는 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요. 들어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베다니 마리아는 내 말을 들었다. 예수님이 그랬죠. 고넬료도 그렇게 바쁜데도 무릎을 꿇고 들었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설교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은 일반적으로 안 하세요. 너희 말을 안 들으면 내 말 안 듣는 거라. 예수님 그랬어요. 목사의 말 안 들으면 예수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축복의 말도 듣고 책망의 말도 듣고 위로의 말도 듣고 무슨 권면의 말도 듣고 그저 듣는 거예요. 다윗은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지어다. 듣지 않는 자는 이 다음에 소돔성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을 받는다. 이건 두 번째 이 내용에서는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보고도 듣지 않는 사람,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는 귀. 그건 훈련이 돼야 돼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세 번째. 주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 예수님도 답답하셨겠죠. 다 듣질 않으니까, 배척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라고 그럴까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자신의 말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자신의 말을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숨겼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일부러 숨겼다고 그랬어요. 이건 참 해석하기 어렵지만 일부러 못 보게 했다고 그랬어요. 일부러 못 믿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이 계시를, 그리고 그 메시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이 세상에 지혜롭고 설기 있고 힘 있고 잘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어린아이는 우선은 문자적으로 어린아이예요. 둘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그렇게 또 했거든요. 어린아이는 약해요. 그렇게 지혜롭잖아요. 요새 어린아이는
어린이들은 다 너무 지혜롭겠지만 좀 약하고 어리석고 수줍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도 속이 상하셔서 아마 이렇게 감사했을지 모르죠. 듣질 않으니까, 믿질 않으니까. 약한 세대요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린아이들이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사야 때부터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고 믿을 마음 있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사랑을 주시고 뻣뻣하고 교만하고 건방지고 비판적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안 알려졌다. 책임이 둘 다 있죠. 이게 어디가 먼저, 이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불러요. 그런데 편안하고 안일하고 그런 사람은 안 와요. 병든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이게 또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평안을 원하죠. 성공을 원하죠. 수고하는 거 싫어하죠. 근데 수고한 자가 와라. 짐진 자가 와라. 죄짐진 자.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나는 병자들을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의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편안히 잘 사는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부자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죠. 문자적으로 부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사함의 쉼, 구원의 쉼, 주님 품에 안기는 쉼, 천국의 쉼.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보아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데 이걸 내게 배워라. 주님을 배워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온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린 양. 낮아지기, 끝까지 낮아지는 겸손. 자꾸 올라가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건 몽해와 같은 것인데 겸손이 몽해죠. 힘이 들죠. 온유도 힘이 들죠. 근데 이건 참 쉬운 거다. 가벼운 것이다. 이건 행복한 것이다. 겸손의 몽해, 온유의 몽해. 예수를 닮는 게 좀 힘들지만 이건 그렇게 힘든 게 아니다. 이 몽해는 쉽고 가벼운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사는 사람, 사랑과 보고 싶음과 그림을 품고 사는 사람. 그게 없으면 불행해요. 인간관계도 불행해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뻣뻣하게 참 믿어주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주님과의 관계는 말할 거 없고 성도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서로 믿어주고 서로 보고 싶고 사랑하고 무언가 해주고 싶고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야죠. 중국 동폴바도 그렇고 참
참 어려운 세상에서 그래도 참 아주 올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라디오에는. 그럼 다 만나고 싶고 다 보고 싶어요, 사실. 참 귀하다. 이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느꼈고 어저께도 느꼈고. 그러니까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 그 천국을 이루는 거죠. 근데 자기 가족, 자기 사업, 자기 성공 그것만 사로잡히면 아주 불행하고 추하고 추해요. 믿음과 사랑. 거기 또 사랑이 있으면 듣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가까이 오고 싶고 주님이 사랑스러우면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가까이 오고 싶고 성도들이 사랑스러우면 그 말을 듣고 싶고 그 말을 들어주고 싶고 가까이 오고 싶고 그래서 우리로는 예수님과 또 옆으로는 성도들과 이웃과 신뢰와 믿음, 사랑과 보고 싶은 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한나 사라위에서 기도했는데 오늘 저녁에 또 나왔죠. 또 오늘 아침에는 백기 범기도 새벽 기도에 나오고 또 찬우는 언제나 또 예배에 나오고 이렇게 이것이 훈련이 되면 우리 사라나 한나도 그렇고 백기 범기도 그렇고 찬우도 그렇고 여기 뭐 우리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쌓으면 믿음과 경건의 훈련은 쌓으면 쌓을수록 그렇게 돼요. 금명식 권사님도 먼 데서 오셨고 전 장로님도 먼 데서 오셨고 먼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문제죠. 사랑이 문제죠. 조영미 씨도 또 먼 데서 멀다 보면 멀고 그래서 이 사랑에 붙잡혀 살고 주님을 믿고 싶고 이런 행복한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보고 싶은 것도 없고 미움과 정죄와 참 비판과 남을 멸시하는 이런 삶을 살던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늘 사모하고 듣고 순종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믿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랑과 신뢰와 이 도움의 마음들을 서로 돕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는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벳세다의 사람들이 되지 않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백부장이 되고 병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기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젊었을 때부터 아이 때부터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피 흘리신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을 믿어주고 사랑하고 도와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